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거기서 말하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떼어서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예수님의 살이 바로 그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조금은 오병이어 기적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떡 7개로 이것은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죠. 떡 5개로 5,000명, 떡 7개로 4,000명. 떡 5개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모세 오경.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 안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예수님의 그 살을, 떡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담당하실 때 찢기신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먹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이 있고 나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자, 야,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당시 로마로 지배받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때서부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기 시작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힐난했다라는, 힐난이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님을 조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들이 아닌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번에 수련회 때 쭉 읽었고 또 이렇게 나눴는데요. 시험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네. 참 신명기 하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나눴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하는 말씀이죠.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마사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먼저 1절만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냐면 르비딤이라는 장막에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르비딤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지명 안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후원하다, 하나님이 돕다, 나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 안에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며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와 다투고 논쟁하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광야로 이끌어 내 주셨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심지어 이제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그 앞에 있던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그들이 목이 마르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없나 보자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물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마사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물을 달라며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짜 물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를 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우리가 어제 신명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도 이 신의 산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죠. 호렙산, 신의 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두 돌판,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서 나오는 그 물, 생명을 먹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그 10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에 물이 없어 목마른 그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너희들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써서 주신 그 10계명을 지키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성민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반석에서 나온 물, 이것은 나중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의 반석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석에 쳐서 물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나? 하나님이 살아있나? 그냥 이거 지어낸 말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심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험으로 나아가겠느냐. 더욱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사하고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자세와 태도는 예수님이 살아있나? 예수님이 있기는 한 건가? 라는 그러한 예수님이 존재하나? 라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의심하면서 시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시고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물 대신 예수님, 생수 대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에서 르비딤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르비딤에서 마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여서 그 말씀을 마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유혹과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합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인생을 던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바라는 곳을 바라보며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아버지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아버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시함하고 시험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여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정하고 원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가치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떡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살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주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아버지 반석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발걸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정하고 원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을 생각하실 때 잠시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